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성의가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에는 전도 문화를 위한 특별한 사주, 이런 주제로 전도 문화에 대한 말씀을 이제 3주 동안 이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애는 말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전도 문화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 교회도 무슨 문화가 있는가? 전도 문화는 또 뭐야? 아마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선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젊은이를 세우는 이유, 우리가 청년년들을 세우는 이유는 저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끝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청년이 필요합니다. 청장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우들은 새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공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우들은 새 생명의 출생을 함께 기대하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리고 그 새 생명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돌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에서 아기의 출생을 기다리고, 아기가 출생하면은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아기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할아버지도, 그 점잖은 할아버지도 시아버지도 뭐라고 해놓으면 맘마 가져와라. 왜? 아기 들으라고 맘마 소리를 입에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아기가 자라기 시작하면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엉금엉금 기어서 아기의 눈높이와 맞추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기 중심으로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교회를, 그것은 전도 문화가 조성된 교회라 이렇게 칭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전도 문화가 조성된 교회죠? 네, 아멘, 시원하게 아멘 좀 대답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전도 문화가 역사 있는 교회로서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조성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맥 스타일즈라는 분이 쓴 전도란 책에 보면은 전도자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전도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전도자는 대사, 엠베서더, 대사와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라는 것은 대사가 되어, 그래서 대사들이 우리나라의 명을 받아서 그 나라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대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대사로서 주어진 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막강한 권리가 있고 맡겨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는 어때야 되는가? 복음 전도자는 대사와 같다고 그러는데 대사는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로 대사는 담대하고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사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의 대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소규모의 나라의 대사를 할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나라가 말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런 바울의 기도에 대한 요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라는 책은 6장에 있습니다. 6장이 마지막 장인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5장에 1일까지 말씀을 다 나눈 다음에 6장에 무슨 얘기를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 평안하게 살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그 이방 땅에 담대히 증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말로 그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한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슬람 지역, 그리고 또 강성 힌두교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요,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에 더 탐대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비전 트랙 보면 여기서 이래도 되냐면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관계없습니다 하면서 대범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대사는 메시지를 전할 뿐 그 반응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사들이 그 본부에서 하는 훈령을 딱 얘기하고 그걸 끝나는 거지. 그 나라가 어떻게 반응하든 긍정적으로 반응하든 부정적으로 반응하든 그건 관계없어요. 나는 우리나라가 지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사려 깊게 그리고 배려하고 분명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기초해야만 복음 전도자라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낙심이란 단어를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지치거나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아무리 우리가 그 대상을 향하여 전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해도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낙심이 다가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는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비전 트립을 다녀온 교우들의 간증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같이 선교 갔다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많이, 목사님 저는 선교 주러 갔다가 복음을 주러 갔다가 선교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남녀노소를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우리가 영적으로 비로소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가장 유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자신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린 전도하면서 낙심이란 단어를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의 선교 편지인 요나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갇혀 있던 요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육지에 토해남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2장 10절에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의 밥이 되지 않고 이렇게 육지에 나오게 된 것은 요나와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3장을 읽었는데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앞에 있는 성경을 보시거나 하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처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요나에게 반복됩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한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단한 언변으로, 그리고 특별한 지식으로, 그리고 남다른 체험으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적인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적인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도 저 권사님 정도는 돼야, 아니 나도 저 집사님 정도 돼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만큼 언변도 없어요. 나는 저 사람만큼 지식도 없어요. 나는 저 사람만큼 신앙의 경력도 없어요. 나는 저 사람만큼 영적인 체험도 없어요. 라는 그런 신앙적인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십니다.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보태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할 때 여기에 기막히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꼭 마음에 챙기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요나서 3장 4절이죠.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오늘 제가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3절에 보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만 걸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이 구태여 숫자를 비교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판단하십니까?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바삐 걸어야 할 큰 성읍이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복음을 전했다 하면서 그 숫자를 특별하게 구태여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요나의 복음 전도하는 태도가 성의가 없다라는 것을 문맥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심부름 시키면은 금방 돌아온 아이도 있죠, 그죠? 예, 공부하라. 그럼 금방 끝내고 오는 아이들이 또 있죠. 그러면 어머니가 묻습니다. 벌써 왔니? 어머니가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왔다라는 것은 아이가 심부름을 대충 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어머니는 다 압니다. 요나는 복음 전도를 대충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네게 명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이것이 바로 요나가 외쳐야 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정한, 내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에서 전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뭐라고 전도했다고 말했냐면은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따라서 요나의 메시지는 불충분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회개의 촉구도 없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복음의 선포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저주 한마디를 내뱉고 온 것뿐이에요. 마음속에 멸망당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말에 무슨 간절함이, 진성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요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대충 성의 없이 복음을 전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많이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나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대로 했어요 라고
볼멘 소리를 한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상상이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요나서 3장 7절 8절에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초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렇게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위로 왕으로부터 아래 집안의 가축에 이르기까지 금식하고 악한 길을 떠나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나의 메시지가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구원은 사람의 언변과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닙니까? 오직 뭇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도 뭇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열심이 놀랍고 대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영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입장을 달리해서 요나서가 이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구약성, 요나서가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다는 것은 이 요나서가 이스라엘 백성도 읽고 들으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은 아닐까? 들어보십시오. 니느웨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면서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은 말 같지도 않은 전도를 받고도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간곡한 하나님의 부름에도 도대체 반응할 줄 모르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숙해진 종교 생활로 그 심령이 무디어졌습니다. 익숙해진 종교 생활.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 빨리 한번 더 거리에 나가서 한번 찾아보라 말이지. 의를 행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0사람이 아니에요. 50사람이 아닙니다. 10사람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도읍을,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읍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이 무슨 이슬람교의 어느 도시라든가 불교의 어느 도시라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는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으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귓등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그냥 귓등으로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면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나가 예언 활동을 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2세 중엽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치시할 때가 언제냐면 BC 793년부터 753년 40년, 확실히 말하면 42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BC 793년부터 753년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던 때가 언제냐면 BC 722년,
그 이후 30년 만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다 하는 이 시대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십시오. 여로보암 2세 때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였습니다. 황금기였습니다. 풍족했어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 드디어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맛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제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오기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하맛 오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홍해 밑에 있는 소위 그 아카바만까지,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북의 전성기, 황금기. 그러나 그때는 물질적인 번영 뒤에 빈부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중근동 지역에 성행하던 바알 우상과 타락한 문화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부패를 아주 심화시켰던 그런 시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물질은 풍성해요. 누가 뭐라 해도 정치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잘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우상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고, 부유한 가운데 그 빈부격차 속에 힘들게 살은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선포한 사람이, 예언자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포된 정의의 예언자 아모스의 메시지, 사랑의 예언자 호세아의 메시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가,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잔뜩 가져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제사를 한다, 난리 법석을 떨는데 나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라, 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아, 눈 뜨고 잘 봐라. 너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니느웨가 듣고 회개하고 있다. 니느웨 성읍의 개도 회개하는데, 거기는 집안의 가축도 회개한다고 그랬으니까 니느웨 성읍의 개도 회개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란 너희는 회개하지 않느냐? 너희가 회개하면 어떻게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런데 도대체 너희는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구나. 이것이 바로 요나가 우리에게 한 이야기로 저는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터지는 가슴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선교 현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귓등으로 넘겨지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요나 선자 이후 두 세대가 지날 때 니느웨는 건재했지만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30년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는 것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건재함을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니느웨에서 일어난 사건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에 새겨진 말씀은, 말 같지도 않은 말이지만은 한번 툭 던지기만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표현은 5글자입니다. 5글자. 우리 한국은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또 한국말도 5글자네. 히브리어도 5글자, 5글자.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5글자를 선포해서 니느웨가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요나의 메시지는 시간적으로도 불충분해요. 3일 길을 다닐 수 있는 큰 도시라고 그러면 적어도 무슨 4일을 다녔다거나 5일을 다녔다고 하면 그거 열심히 했네 이렇게 하는데 하루 길을 가지고 말았어요.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내용도 불충분했어요. 하나님이 말한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거두절미하고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 거 진노하는 얘기, 40일이 지나면 이 땅은 무너지리라, 이 얘기밖에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담대해야 된다는 거, 복음 전도자들은 결과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 복음 전도자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이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군의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그의 생애를 비로소 발견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 그 청년 바보 의사는 저자가 본인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해고한 다른 사람들을 그 인터뷰에서 쓴 것이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그는 영락교회 청년부 출신이었는데 고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식 이후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찾아온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놀라기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을까? 찾아온 사람끼리 서로를 모릅니다. 찾아왔으면 이렇게 모임을 만들었으면 알 거 아니겠어요? 나도 너도 뭐고 너도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모였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청년 의사의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구두 닦일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고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습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애로우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나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하던 한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입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고 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은 이 청년 의사는 나를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아주머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시네요. 어디 아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도 갖다 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 환자가 입원했는데 그 환자가 태어나면 선물을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했지만 그 환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몰래 퇴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트를 찾아서 그 어린 환자가 살고 있는 지방의 집 주소를 확인한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 꾸러미를 사들고 지방까지 갔다 오는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다른 의사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까지 환자들의 곁을 지키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쓰는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스티그마 안수연. 여러분, 스티그마, 그것은 흔적이란 말이 아니겠어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흔적을 갖고 살기 원했던 그 청년은 예수님처럼 33살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그의 삶의 소식이 지금도 소림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변화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 순간에는, 우리의 가슴에서 치는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냐 하는 것만이 남는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한 영향력이란 말이 마음을 헤집고 마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선한 영향력. 너는 목사란 신분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데 너는 정말 진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아니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형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끊임없는 차원 속에서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저의 심령을 파헤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창공에서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일지 모르지만은 한번 툭 던져봅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성의 없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